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약점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나는 전혀 약점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만 봐도 너무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약점을 우리는 애써 부정하거나 스스로 방어합니다. 또는 남의 탓을 해가면서 변명하거나 감추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주님은 오히려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사람의 결점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안 쓰시고는 나의 약점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지고 상한 질그릇에도 보배를 담아놓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과 앞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에웃과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웃과 삼갈을 사사로 쓰시는데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약함, 약점, 평범함은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아닙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 약점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강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장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장에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바로 사사 드보라입니다. 현대사회에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등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사시대 여자들의 지위는 바로 노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3가지를 감사하는데 첫 번째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하고 두 번째가 율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여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가나안 왕 야빈의 통치하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빈의 지배 아래 20년 동안 두십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야빈의 군대 장관인데 그에게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전차 900대입니다. 제가 이 전차 900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좀 찾아봤더니 지금 그 전력이 바로 프랑스가 1021대 900대니까 그 근처에 있는 나라를 찾아보니까 프랑스가 그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력과 그러니까 전차력으로만 맞먹는. 우리나라는 몇 대가 있을까요? 약 2,800여 대. 제가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만만치 않구나. 지금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에게 지금 전차가 900대가 있다는 것은 그때 당시 겨우 창과 칼 가지고 활 가지고 전쟁하는 그들에게 전차는 어마어마한
그런 전력이었습니다. 한데 드보라가 이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연약한 여인이 어떻게 전쟁을 시작했고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오늘 드보라처럼 승리하는 비결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바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지금 선지자를 평범한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나라를 구하는 사사로 불려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 말씀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기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지금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백성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던 여인,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여인, 그래서 그 음성을 가지고 바락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와 고난이 닥쳐오십니까? 아니, 그 위기의 고난 속에 있습니까? 가정의, 자녀의, 남편의, 아내의, 친척 가운데, 이웃의 삶에, 직장과 사업장에, 국가의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가슴 아파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의 말은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삶의 위기와 고난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들 앞에 큰 난관이 봉착했습니다. 무엇입니까? 홍해가 가로로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아우성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다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끌고 나왔냐고.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함께 보라고.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훈수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드보라가 백성을 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를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드보라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말합니다.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승리를 확신하면서 지금 바락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약속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리 아야코카라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전 크라이슬러 회장입니다. 2019년 별시하셨는데 그 리 아야코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삶의 승패는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만들어진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삶에 대해 시각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 삶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제가 잘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생각부터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생각은 그냥 막 하다가 입술로 선포하는데요. 아니요. 생각부터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겠네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겠네 하면 죽을 일만 쌓입니다. 미치고 환장하겠네 하면 미치고 환장할 일들만 다가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일은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복되게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경우, 지금 나사로가 죽은 후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아직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살아난 나사로를 볼 수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일어날 미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내 삶에 닥친 어떤 큰 문제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패배를 확신하는 사람은 패배합니다. 절망을 예감하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맛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 믿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세 번째 비결,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만나면 포기부터 합니다. 왜요? 포기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러나 드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 가정주부에 불과한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나 이거 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이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습니다. 바락을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때 바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말씀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은 알고 있었습니다. 드보라, 그는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드보라와 함께 가야 자기가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드보라와 함께 했던 바락,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장 14절에 16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전쟁의 결과는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무엇이라고 노래합니까? 5장 7절에 모든 사람이 절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절입니까?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 말은 뭐냐면 싸울 만한 장정이 없다는 겁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싸울 만한 장정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나섰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드보라가 일어납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드보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승리한 드보라. 우리도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약함을 강함되게 하는 조지 뮬러의 방법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성령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자주 드림으로써 기도의 응답을 순탄하게 받았습니다. 뮬러는 자신의 기도가 약해짐을 발견할 때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성령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몸이 약할수록, 마음이 약해질수록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굳게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막중한 사역을 도우실 분은 오직 성령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은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온 시간을 바쳤습니다. 뮬러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동안 그의 영은 성령에 사로잡혔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 시간은 거룩한 향연이 되었고 뮬러에게는 더 큰 능력이 부여되었습니다. 뮬러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매일 기적을 누리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만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부족함이 있으며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약점과 싸우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약점으로 인해 낙심하고 상처를 받으며 사람들은 그 약점으로 인하여 우리를 판단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깊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힘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내 힘으로 안 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환경과 문제들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